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46페이지입니다.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리문답 교독, 서울문답 이문답입니다. 서울문답 이문답.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울문답 이문답. 제가 문을 하면 여러분이 답을 해 주십시오. 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법칙을 주셔서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게 하셨습니까?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법도입니다. 선포를 위한 찬송입니다. 시편 19편 3절과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소요리문답 제2문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문답은 우리가 가장 익숙한 내용이죠.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 대교리문답은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요리문답은 조금 짧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를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제일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이 진화론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우연히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딱 만드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내용입니다. 이 문답에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온전히 즐거워할 수 있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 영광을 돌린다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겠죠.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가장 좋은 것으로 뭐 칭찬을 한다든지 아니면 선물을 준다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또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타내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 혹은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내 성의를 표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규범을 주셔서 그 규범대로만 하나님을 영롭게 하도록 또 즐거워하도록 하셨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것들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마음속에 도덕심이나 윤리의식을 심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불신자라 하더라도 제가 예전에 한번 도르트 신조 첫 번째였죠, 그죠? 그것을 한번 제가 오후 예배 시간에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하였다 이 말은 절대 악이 되었다 이 말이 아니거든요. 절대 악이 된 것이 아니고 모든 면에서 타락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타락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볼 때 어느 정도 선한 면이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도덕심이나 윤리심이나 그런 것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외부의 어떤 이 좋은 것들 그죠? 뭐 황금이나 이 우리가 좋아할 만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크고 높고 많은 것들 또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통틀어서 일반 계시라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낼 수 있느냐 혹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 방식을 찾아낼 수 있느냐 하면 그럴 수 없다.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 속에 아무리 좋은 것을 끌어낸다고 해도 또 이 세상에 있는 아무리 좋은 것들 황금 덩어리를 막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속물이나 그렇겠죠, 그죠? 속물은 뭐 우리가 이 최선을 다해서 그를 막 우리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으로 뭐 그를 높이고 찬양하고 칭찬하고 하면 좋아할 겁니다. 그리고 황금이나 보석이나 그런 것들을 이 상자에 가득 채워서 주면 엄청 기뻐하겠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 예. 자연 계시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 또 즐거워할 수도 없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대신에 무엇으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예, 특별 계시라고 그러거든요. 옛날에 하나님은 이 선지자들 통해서 이 꿈이나 뭐 환상이나 그런 계시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예. 그렇지만 신약 성경 이 기점으로 해서 더 이상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기록된 말씀, 그죠? 그것만을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하거든요. 그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법, 그리고 하나님을 즐길 수 있는 길,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닫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성경을 보지만 그 성경을 통해서 이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열어주시는 사람,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죠. 그 사람들만 이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고 그 길을 가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란 말이 아닙니다.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고 거기서부터 우리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사람, 믿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 그때 우리는 그 안에서 그 진리를 발견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다는 말은 실제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자유주의자들이 그렇죠. 18세기 계몽주의 이후로 그죠? 이 사람들이
낙관론을 가지기 시작하는데 이제 과학과 이성으로 이 세상이 이제 그 뭐 유토피아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흘러가는 가운데 신학자들도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니까 과학 기술이 막 발전하면서 그 뭐 이 과학적으로 밝혀지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지질학이라든지 이것을 보니까 실제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천지 창조와는 다른 면들이 나타나더라 하면서 그들이 이제 과학을 더 신봉하고 성경 말씀은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는 신뢰할 게 없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죠? 이성으로 이제 성경을 판단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도덕 윤리적으로는 성경을 볼 수 있어도 과학 역사적으로는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 옛날 신앙인들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거나 진리는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자유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 자유주의자들이 막 판치던 그 시대에, 이 18세기, 19세기 그런 시대에 이제 그 놀이터에 핵폭탄을 터뜨렸다 그런 이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신정통주의라고 합니다. 이 칼바르트가 이 신학자의 대표이기 때문에 칼바르트주의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좀 신정통이라서 좀 정통적인 면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지만 실제로 신정통이란 말은 정통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심해야 되는데 그들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인간의 작품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읽고 감동을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 뭐 자유주의자보다는 좀 낫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론이죠. 우리 개혁주의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읽고 그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밝혀 주셔서 진리를 깨닫든지 아니면 진리를 깨우쳐 주시지 않든지 그 자체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그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생각하고 그 길을 가고자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다른 방법은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성경 말씀, 그 방법대로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이게 어리석은 주장이란 말입니다. 내가 좋은 대학에 가서 혹은 좋은 직장을 얻어서 혹은 내가 높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겠다. 혹은 내가 아주 유명한 사람 돼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착각이죠. 하나님, 우리는 뭐 높은 사람을 보면 스스로 뭐 엎드리기도 하고 그 사람을 존경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고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 그것을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진리로 삼고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참 쉽지 않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즐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즐겁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죠. 영화를 우리가 즐긴다, 음악을 즐긴다, 미술을 즐긴다, 혹은 운동을 즐긴다. 그것은 가능하지만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이 말이 참 이게 추상적으로 들리고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대상을 사랑하고 그죠? 그 대상을 여러분들이 추종할 때 그때 즐기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결혼하신 분들 아직 결혼을 안 하신 우리 청년들이나 어린아이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결혼하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그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서 엄청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죠. 그죠? 그 사람과 만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또 뭐 선물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과 만나는 시간이 사실 시간이 아깝다 이런 생각이 안 들죠. 그 자체가 사실 즐겁잖아요. 그러니까 즐긴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즐기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겠죠. 내가 사랑하는 대상,
그 대상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내가 그분을 사랑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랑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이 아주 무서운 분이다. 정말 두려운 분이다. 그렇게 하면 내가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도망을 가야죠. 그렇지만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 그 하나님은 아주 매력적인 분이고 너무나 은혜로운 분이고 영화로운 분이고 또 무엇보다도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분을 성경에서 만나게 될 때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대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분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그분에게 내 시간을 투자를 하죠. 마치 내가 내 여자친구에게 지금 현재 그런 분들이 있을 것이고 과거에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내 여자친구에게 시간을 투자하는 것 전혀 아깝지 않듯이 그 하나님께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것. 은혜의 방편들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 그죠? 그 은혜의 방편들을 부지런히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애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즐기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께 그런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선물을 드리죠, 그죠? 우리가 그 여자친구를 만날 때 선물을 하나씩 갖고 하고. 근데 그거 주는 것 자체가 사실 기쁨이지 않습니까? 내가 주면서 아깝다는 생각이 들면 그것은 사랑한 것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만날 때 선물을 가져가거든요. 그 선물이 무엇이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 자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것들이 아니고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선물입니다. 그게 여러분 그 사무엘 상에 잘 나오죠, 그죠? 사울이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다 이렇게 멸하려 했을 때 사울이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것들, 짐승들을 좀 남깁니다. 남겨놓고는 사무엘이 물었을 때 왜 이런 것들을 남겼습니까?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좋은 것들을 남겼습니까? 했을 때 사울이 그럽니다. 좋은 것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이것을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겼습니다.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남겼다 이 말이죠. 물론 그 말도 거짓일 가능성이 많지만 그때 사무엘이 한 말이 무엇이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그죠? 순종이 더 낫단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디모데 전서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바로 14절에 16절이죠. 제가 노안이 와가지고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아까 우리가 자유주의, 신정통주의는 배격한다 하였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그 기능이 무엇입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결국 무엇으로 이끄는 과정이냐 하면 그 백성들이 순종하도록 이끄는 과정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의 기능이 그것이란 말입니다. 즐긴다 할 때 그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즐길 수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이 순종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리고 이 강단에서 이런 말씀이 흘러나갈 때 이 말씀이란 것은 여러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말씀 자체가 교훈하고 그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로는 이 말씀이 우리를 찌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안 찌르면 그게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완전하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안 찌른다고 하면. 그렇지만 우리는 이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올바른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나갈 때, 말씀이 쭉 나갈 때 우리가 그 말씀을 그죠? 듣고 찔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다른 길에서 있기 때문에, 진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말씀이 오늘도 찌르겠구나, 그죠? 찌르겠구나,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찌를 때, 야, 이 목사님이 뭐 내들으라고 하는 소리 모양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가끔 이렇게 어떤 청년들이 한 번씩 그래 하거든요. 오늘 목사님 내들으라고 뭐 그래 하시던데, 농담 비슷하게 말합니다.
니들이라고 하는 말이지. 우리 모두가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 강내에서 목회자가 사람의 말로 뭐 여러분들을 책망한다.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하는데 자연스럽게 책망이 된다. 그것으로 문제 삼으면 그러면 그것은 목회자에게 설교를 하지 마라.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고 그 부분은 빼고, 그죠? 이 설교의 기능 이것을 없애버리고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배교적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말씀이 찌르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잘 증거되고 있구나.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바뀌어야 되겠다. 내가 이 말씀, 진리의 말씀과 조금 다른 길로 내가 가고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찔리는구나. 그러면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그 순종의 열매, 그것을 하나님께 선물로 드려야 되겠다. 내가 제일 사랑하는 하나님께 이 선물을 드려야겠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부족할 수 있어도 하루하루 지나면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서 우리가 조금씩 자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렇게 자라가는 거죠. 그 과정입니다. 우리가. 그래, 하나님을 즐긴다 이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좋은 것을 주는 모양이다. 황금을 주는 모양이다. 맛있는 것을 주는 모양이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즐기라 하는 모양이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를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것, 그것을 즐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즐기는 겁니다. 그것이 다른 길이 아니라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걷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즐거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실을 명심합시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기는 길,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진리를 잘 깨닫고 사람의 제일된 본분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아멘.